오늘 이 창세기 49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이 르우벤 그리고 유다, 시므온 그리고 레위의 이제 축복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형제들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스불론을 여기 이제 12지파가 할당받은 땅, 이 지도를 보시면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쪽에 내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이 어디까지 간다 그러냐면 해변까지 가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돈은 두로와 시돈, 그래서 저 헬몬산 위쪽 다메섹 쪽까지 이제 그 수평으로 쭉 올라가는 아주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은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제 거기까지 뻗어나갈 아주 많은 가능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가는 것이고, 다섯 번째 아들이죠. 다섯 번째 아들이 스불론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섯 번째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사갈이 나오는데, 이사갈은 네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형제 순서로 하면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나옵니다.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 이제 이사갈이 나오는 그 이제 예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럽니다. 건장한 나귀로다. 자, 여러분, 이 나귀는 건강하면 짐을 메고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았습니다. 나귀는 서 있는 건데 보통 잠도 서서 자고 말도 그렇고, 나귀도 서 있는데 보통은 꿇어 앉았다는 거. 왜 꿇어 앉았을까? 이게 이제 나귀가 고집 부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사갈은 고집도 세고 그 다음에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일해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버티면서 이 우리 사이에 딱 꿇어 앉고 버팅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으름으로 인하여 스불론과 이사갈의 순서가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러면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자,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곳에, 여러분 이 이사갈의 위치를 보시면, 이사갈의 위치, 요 이사갈이 어디 있냐면 이 베시안과 갈릴리 바다 사이에, 그리고 이제 수넴, 무깃도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갈멜산으로부터 이 베시안까지가 이게 이제 그 베시안까지 산이고 그 밑에서부터는 넓은 평야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아주 좋은 이 평야 지역이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 요 지역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입니다. 아주 이 땅이 비옥하고 너무너무 좋죠. 여기 가면은 지금도 얼마나 이 곡식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 이사갈 지역은 아주 천혜의 자연 요소가 들어있는, 그래서 스불론과 함께 이사갈이 아주 좋은 이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여건이 좋다 보니까 좋은 줄도 모르고 딱 그 사이에 꿇어 앉아서 경치 좋은 곳에 뒹그러니 누워가지고서는 고집을 부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짐을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섭니다. 앞제는 자기 짐이 아니죠. 남이 메어준 짐을 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좋은 위치를 주셨음에도
이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예, 이게 정말 좋은 여건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지파들은 그 아주 베너핏, 아주 좋은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는 여기 루벤 지파나요, 갓 지파도 또 비슷합니다. 므낫세 반도 그렇고, 이 므낫세 반, 갓, 루벤은 사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이 이 요단강 가운데로 좌측에 있는 건데, 여기가 워낙 넓고 비옥하다 보니까 자기들 여기 살겠다고,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뻗팅기고, 모세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제발 좀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여기 머물게 됐죠. 자, 여기 머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압, 에돔, 저 위쪽에는 아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방에서 압박을 하니까, 그죠? 모압, 암몬, 에돔. 여기서 암몬 땅은 원래 여기까지 이제 이 옆에 므낫세 반지파 옆으로 밀려났는데, 암몬이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를 잡고 압박하고 들어와서 여기를 나중에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해, 요단강, 이 갈릴리, 이게 천혜의 아주 경계선이 됩니다. 여기서 암몬은, 요단강은 이제 사해는 해발보다 더 낮죠. 해저 400m. 갈릴리 호수는 해저 200m. 그런데 암몬 지역에 있는 이 산등성이의 이 높은 고지대의 이 암몬, 모압 이쪽은 이 갈릴리 요단강으로부터 이게 한 1000m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해발로 하면은 900m 이상 되는 곳이고, 암몬의 수도는 지금 이 암만인가요? 이쪽 암몬 이쪽은 해발 950m가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저 400m까지 가면 높이 차이가 1300m나 나죠. 그러니까 이 천혜의 자연 경계선을 이루고 있고, 이 예루살렘도 해발 740m니까 아주 높은 이 중앙산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 경계가 돼서 딱 막아주는데, 너무 땅이 비옥하고 좋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넘어가서 막 차지한다고 가다가 결국은 이 땅을 다 빼앗기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말죠. 루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갓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므낫세 반지파도 사라지고, 결국은 내가 버팅기면서 좋아 보인다고 떡하니 앉아있는 게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다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나는 여기가 좋은데 굳이 하나님이 뭘 그렇게 움직이시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움직이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거기를 딱 버팅기고 있는데, 버팅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몇백 년이 지나고 나면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당장에는 좋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 이 므낫세 반지파 이 땅 가면요, 지금도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옥한 곳이 지금은 분쟁 지역이 됐죠. 지뢰가 사방에 매립돼 있고, 저도 지난번에 이제 이쪽에 갔는데, 이 가서 이 골란 그 고원 지역 므낫세 반지파 그쪽을 딱 보고, 야, 기가 막히다.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포도나무 기가 막히겠다 이러고 있는데 빵 하니 폭탄이 터졌습니다. 거기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 그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 분쟁 지역이니까 이 비옥한 땅이 그만큼 갈등이 첨예한 그 땅을 좋다고 이제 들어간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영적 게으름과 고집으로 이사갈도 결국은 빼앗기고 앞지 아래 삼키는. 여러분, 나중에 이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니까 여기를 두고 사방의 제국이 와서 싸웁니다. 차지하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사갈 옆에 수넴이 있고, 수넴 옆에 무깃도가 있죠. 이 무깃도가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르 무깃도라고 그럽니다. 하르라는 말은 언덕, 산 이런 뜻입니다. 무깃도 산. 이 하르 무깃도를 헬라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하르가 아가 돼서 아마겟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 마지막 격전지에서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와 세상 군대가 싸우는 격전의 장소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무깃도. 그만큼 전쟁이 치열하고, 여기서 솔로몬이 강성할 때는 병거성을 세워서 여기를 방어했습니다만, 나중엔 여기 완전히 짓밟히는 땅이 됩니다. 열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사갈이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게으르고 결국은 빼앗기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치열하게 싸워서 잘 지켜야 됩니다. 게으름에 빠지고 조금 괜찮다, 느긋하다 싶을 때 사실 이제 하나하나 타협이 시작이 되고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단이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렇게 나오고요. 단은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로다.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럽니다. 이 단의 위치를 여러분 보시면 그 에브라임 지파 땅 왼쪽에 욥바가 있는 그곳이 단입니다. 욥바 단. 원래는 여기를 분배를 받았죠.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여기에 이 단이 믿음으로 가서 이 땅을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덤비지 못하고 그냥 주변을 배회하고 빙빙빙 돌죠. 결국은 믿음으로 이 땅을 못 차지합니다. 단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 좋은 땅 없나 하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한 땅 말고 다른 데를 보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밑으로 내려가자니 애굽이 있고 해변으로 가자니 블레셋이 지키고 있고, 그게 어디로 가냐면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납달리를 지나서 저 위쪽에 납달리 위쪽 땅에 두로에 가까운 헬몬산 가까이로 올라가는데, 이 납달리 위쪽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이 아닙니다. 여긴 약속의 땅 경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경계 위까지 올라가서 헬몬산 아래 어디로 가냐? 다른 이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그 사사기 18장에 보면 급습을 해서 평화롭게 살던 민족의 땅을 빼앗아 버리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단에서부터 저 위에 헬몬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열왕기 상이나 쭉 계속 나오죠. 하에 보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유다 지파의 시므온 지파, 유다 밑에 시므온, 부엘세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남단 도시입니다. 지금 이 단에서부터 헬몬산에서부터 오는 물줄기가 어디까지 오냐면 이 부엘세바까지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광야가 되죠. 이 부엘세바까지 이 단이 맨 꼭대기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가서 간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단은 아람이 쳐들어오고 또 뭐 북방의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죠. 그러니까는 무리에서 내가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했던 민족은 몇백 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몇백 년, 몇천 년을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단은 나중에 흔적도 없이 비실비실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단지파가요 참 특이한 게 요한계시록을 가시면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이것은 이제 12지파 12,000이라는 건 상징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12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1만을 곱하는 12 곱하기 1만, 그래서 12,000이 12지파,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많은 백성,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로 나오는데, 여기 12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서 빠진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지파 안에는 이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버리죠. 대신 누가 들어가느냐? 7절에 보면 레위가 들어갑니다. 레위는 원래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12지파 분배에서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레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지냐면 단지파가 빠집니다. 뭐 우리나라의 분들은 단지파는 단군의 후손이다 뭐 이래가지고 또 이상한 종말론을 전개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여기서 이제 단지파가 이제 나중에 폐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이런 모습을 보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그러죠. 이게 사실 단지파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느냐?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린다. 여기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할 때 이 구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는 예수라는 말이죠. 예수스가 헬라어고 히브리어가 예슈아인데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예슈아를 기다립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인데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예수를 기다립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셉의 이 유다의 예언, 주의 규가 떠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자꾸만 표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갓지파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계속 추격해서 이기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아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셀은 이 두로와 갈멜산 사이에 있는데 아셀인데 여기서 아주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러죠. 이 갈멜로부터 아셀 위쪽까지 가면 아주 또 기름진 지역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복이죠. 복. 그 다음에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납달리는 또 갈릴리 옆에 또 있죠. 그래서 이 납달리, 이 갈릴리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도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가버나움 위로 가면 중간에 호수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호수. 이걸 훌라 호수라고 하는데 여기도 아주 기름진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뭐라고 그럴까요? 천연 보호구역, 동물 보호구역. 그래서 이 호수를 가면 지금도 뭐 천연 동물들이 막 그냥 돌아다닙니다. 아주 뭐 많이 있고 철새, 홍학 아주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데가 이 훌라호수죠. 여기에 살았던 곳이 이제 납달리, 노인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납달리는 실제로 이 지역에서 온전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사기 1장 33절 이하를 보면 아주 위축되고 있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22절에 요셉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죠. 그래서 이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상당히 크고 에브라임 바로 위에 므낫세 반지파, 오른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요셉 지파의 지배적인 영향력이 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명운을 가를 정도로 큰 영향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복이 뭐냐?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요셉이 무성한 가지인데 왜 무성한 가지냐?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이 샘은 뭐냐? 은혜의 샘을 말합니다. 이게 뭘 반영하냐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그 시내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죠?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이게 이제 요셉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샘 아래 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가지가 담장을 넘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실 이게 뭐의 회복이냐면 요셉의 이 믿음을 통하여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키고 정복하고 보호하는 이 은혜를 사실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성취를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지만 요셉의 팔은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역사가 요셉을 통해 일어나고 이 지파를 통하여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시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고요.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 머리 위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아주 하나님의 복이 요셉에 와서 아주 절정에 이르렀죠. 통치자와 메시아는 이제 유다를 통해서 가지만 이런 에덴 동산의 원형적인 회복, 아담의 원형적인 회복이 아주 절정으로 요셉 지파를 말합니다. 물론 요셉도 나중에 이제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결국은 다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27절에 베냐민은 더 그렇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나중에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동족을 공격했다가 이스라엘 12지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치는데 이제 600명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고 한 지파가 거의 다 이지러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복을 근거로 나중에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여호수아 때 그리고 이 땅 모세가 또 땅을 분배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축복의 유업이 분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셔도 지금 내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그분을 붙들고 영적으로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서느냐가 사실은 이 복을 내가 얻느냐 마느냐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항상 이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맛보고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어떻게든 게으르고 안주하고 포기하고 무너져 앉게 만드는 또 잡아당기는 그런 신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늘 끼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면서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예수와를 기다리나이다. 내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사오니 오늘도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우리의 걸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영적인 게으름과 미혹으로부터 담대하게 하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